시간 하나님 말씀 29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2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신명기 마지막 정리를 하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29장서부터 34장까지는 율법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 신명기 29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34장 29장서 34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셨으니까 율법은 사람들이 지켜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29장서부터 3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이루실 것이다. 율법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신명기 29장서부터 34장 사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처음부터 신약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로마서라든가 이런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강하게 변증을 하죠. 하나님이 율법을 명하셨지만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그럼 율법을 명하신 그 하나님이 왜 율법을 명하셨느냐? 당신이 스스로 율법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갖다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명하신 거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들은 율법을 다 못 지킬 것이다. 이 내용이 벌써 여기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가 안 그런가 이번 시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29장 보면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죠. 율법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모압 땅에서 세우신 거예요. 모압 땅. 시내산에서 율법을 명하시고 이제 모압 땅에서 내가 그 율법을 가르치시고 그 율법을 내가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모압 땅 언약 속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다 소집하죠.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소집한 다음에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를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 너희들이 잘 보지 않았느냐? 다 이스라엘 백성이 봤죠. 다 보았다. 그래서 3절 보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다 보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절에 나와 있는 거죠. 분명히 다 보긴 보고 경험을 다 하긴 했는데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경험하고 다 봤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분명히 내가 살긴 살았어. 30년 동안 산 사람도 있고 50년 동안 산 사람도 있고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100세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살긴 살았는데 내가 왜 살았지? 그 이유가 뭘까? 의미가 뭘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는 없으면 분명히 살긴 살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경험했다고 해서, 봤다고 해서 그 경험한 것과 본 것의 의미를 깨닫고 그걸 제대로 듣고 보고 하는 눈은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제 말씀을 하죠. 이유를 설명해 주죠. 너희들이 왜 그런 걸 다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들로 치면 우리들이 일생을 산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일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경험하면서 왜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분명히 5절 보면 그렇잖아요. 잘 살아왔어요. 몸에 옷도 낡지 않고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6절에 보니까 못한 것도 있어요. 떡도 마시지 못했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도 못했어요. 즉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광야를 떠도느라고 한 곳에 정착해가지고 편안하게 살지도 못했어. 왜 그렇게 어떤 일은 괜찮은 것 같았고 어떤 일은 조금 하고 싶은데 못한 일도 있었고 왜 그렇게 됐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점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내려갔다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고 지금 모압 땅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시려는 섭리 가운데 나타난 일들이었다. 이걸 딱 말을 해주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 그러면서 왜 또 그런 일을 하셨느냐? 29장 13절입니다. 29장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내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 다 하나님이 여호와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 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또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신 거죠. 자, 이렇게 29장에서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2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29장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면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갑니다. 가나안 땅에 딱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율법을 가지고 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망해버릴 거예요. 그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는데 율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율법을 잘 지켰으면 복을 받았을 텐데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다 망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본다는 거죠. 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백성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율법까지 받았는데, 하나님 잘 섬기라고 율법까지 받았는데, 그들이 왜 망하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볼 거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볼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25절.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한 까닭이라. 즉 율법을 못 지킨 까닭이다. 이렇게 말할 거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망했지? 언약을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 이 말이죠. 27절.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함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말할 거다 말이죠. 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못 지키면 재앙을 내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그대로 다 시행하시고 이스라엘은 율법을 못 지켜가지고 망한 거고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왜? 잘 섬길 때는 복을 주셨고 못 섬길 때는 재앙을 내리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섬긴 거예요? 못 섬긴 거예요? 못 섬겨가지고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오묘한 일은, 그리고 29절이죠.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죠. 왜? 율법에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지고 망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다 동참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다 망한 것을 망할 것을 보고 율법대로 성취하셨구나 이렇게 말을 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30장으로 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우리 찾아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복 주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 때문에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 복을 받느냐? 이죠. 30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내가 모세가 그렇죠? 네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수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드디어 율법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복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 쫓겨나고 말았어요.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우리가 그래서 망했구나. 율법을 못 지켜서 망한 거구나. 쫓겨가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쫓겨났구나 이렇게 생각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못 지켜서 망했구나. 그래서 지금 다 포로가 돼서 이렇게 쫓겨왔구나 하고 기억이 나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모든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쭉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다. 다 망했어요? 우리가 왜 망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족속 바벨론한 세력이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와 있지? 왜 아수르에게 우리가 다 망했지? 이런 생각들을 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때 누가 생각을 하냐면 여호와가 생각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율법대로 잘 지키면 보여주지만 율법대로 못 지키면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랬지.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까닭에 저주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구나. 정말 하나님은 여호와시구나.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아직 그러면 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율법 전에 하신 약속.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행위 때문에 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호와를 바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게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육신의 할례는 율법 아래에서 하는 거죠. 마음의 할례는 은혜 아래에서.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전심으로 이제 여호와의 은혜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사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이걸 풀어서 밝혀준 게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나도 예전에는 이걸 몰랐다 이 말이죠.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율법 아래서 나는 교수더라. 죄인 중에 교수더라. 이제는 은혜밖에 없다. 내가 율법 아래서 은혜만 남은 줄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못 깨달았던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 땅에서 살다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하면서도 아무것도 못 깨달았다는 거죠. 깨닫는 눈과 귀를 주시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30장 15절로 갑니다.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분명히 망할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하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마지막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갑니다. 나가겠지만 마지막으로 율법 아래서는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하라.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하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에서. 율법을 잘 지켜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켜서 망했는데 그들이 망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을 주실 것을 바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을 힘입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장부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교훈을 합니다. 뭐라고 교훈하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31장 1절서부터 8절까지죠. 8절 먼저 보시겠습니다. 8절. 31장 8절.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께서 함께하신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대로 둘 것을 갖다가 노래를 가르치는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31장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제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쳤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거 꼭 증거가 되게 해야 된다. 이 율법책 잘 보완해서 증거가 되게 해야 되는데 27절입니다. 모세가 지금 다 율법을 마친 다음에 하는 말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이 모세가 뭘 알아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족속인 걸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스스로 지금도 뭐라고 생각해요? 선민. 그 선민의 의미가 패역하지 않고 목이 곧지 않아서 선민인 줄 알아요. 사실 올바른 의미의 선민은 그 패역한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선민이죠. 본질은 악한 족속이죠. 그렇죠?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모세가 같이 지도하고 율법의 가장 권위자죠. 모세는 율법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땅에서 이 인류 중에 모세보다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께 직접 받고 하나님께 직접 뜻을 설명받은 분인데? 그렇죠. 목사가 모세보다 율법을 더 잘 이해하겠어요? 신학 박사가 모세보다 율법을 더 잘 이해하겠어요? 바울이 더 잘 이해했겠어요? 맨 처음에는 몰랐죠. 바울도. 그러나 나중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치실 때 드디어 알은 거죠. 모세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면 개판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모세가 있을 때 이들은 재앙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모세가 있을 때도 이들 재앙 당했거든요. 모세가 없으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끝장난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나 봐요. 보면 야 정말 큰일 났구나 이러잖아요. 율법을 직접 받아서 전해준 모세가 없으면 이 백성 진짜 망하겠구나. 있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이게 정상적 사고 아닙니까? 자, 28절입니다.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의 귀에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하늘과 땅을 삼아서, 증인 삼아서. 29절입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증거한 내용이 뭐냐? 29절 나오죠.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어떻게 돼요? 재앙을 당하리라. 율법 못 지켜서 재앙 당할 거다.
근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꾸 말하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건 그러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삼아서 노래의 말씀을 쫙 한 것이 30년. 결국은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깨닫게 그들이 깨닫게 하셔서 그 망한 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합니다. 망할 자손에게 왜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율법을 행위로서 망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으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스라엘 자손 축복하고 34장 이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가지마 여호수아에게 인도하라고 해 하늘 쳐주는 내용이 바로 34장에 나오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였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됐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전해준 사람이었는데 모세 보고 너 가지마. 왜? 너 광야에서 너 실수했잖아. 모세도 율법의 행위를 책잡아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있으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모세가 천국 못 간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유다서에 보면 미가엘이 사단과 싸워가지고 모세를 하나님께 이렇게 딱 맡기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러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은 전혀 조금도 용납지 않겠다는 율법의 행위로 공로는 조금도 용납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죠. 한 가지라도 율법 아래에서 실수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이 여기 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인계하고 모세는 지도자의 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24절, 10절,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데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다.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고 행한 분이 바로 이분과 같은 선지자가 이 다음에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신명. 자,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패역해서 율법 아래서 다 망하게 될 것을 확실하게 천지를 증인 삼아서 증거했어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의롭게 될 사람이 인생 중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이 율법과 우리가 지금 오전 시간에 배우고 있는 갈라디아서가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다 똑같죠.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라고 자꾸 말을 하고 은혜 받은 자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거죠. 율법을 지킨다는 게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율법을 제대로 지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가장 정확하게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하고 교만하고 패역한 백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베푸실 것 이 말씀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봉학선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제 정리가 되어야겠죠. 율법의 결과는 뭐냐?
저주받아 망하는 거예요. 율법의 결과. 육신적으로 저주받아 망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그러면 누가 지키게 하시느냐? 율법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지키게 하신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율법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복과 저주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선 성량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다. 이것을 율법을 지키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인 거죠. 아,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복과 저주를 받아 다 망하고 율법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속량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속량하셔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을 지키게 하신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정리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언제 주시는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언제 주시는가? 복을 주실 때는 언젠가?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신다.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제는 율법 아래서 완전히 망해서 하나님이 여호와께 돌이키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때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전하게 하신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에 간략하게 나타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본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 계속해서 또 여호수아 내용 우리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에 신명기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아래에서는 망할 줄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실 것을 이미 정해 놓으신 것을 우리들이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만하고 패역한 마음 하나님 이 율법 아래에서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온전히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